중요한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예수님의 그 주변에 그의 제자들과 함께 섞여서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우리 오늘의 본문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0절을 전부 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0절. 자, 우리가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팔복을 지금 배우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0절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누이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아멘. 나를 인하여 너희를 예수님이 산 위에서 가르치신 산상수훈의 첫 번째 서론격이 지금 팔복을 배우고 있는데요. 오늘은 7번째 복, 전체 8복 중에 7번째 복이에요. 자, 마태복음 5장 9절을 우리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7번째 복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복을 꼭 가지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일컬음을 꼭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는데, 화평하게 하는 자란 누구를 말할까요? 오늘은 이 세 가지 초점으로 화평하게 하는 자를 말할 거예요. 첫 번째로는 다른 사람과 화목해야 된다. 두 번째로는 서로 반목 제시하고 불화하는 두 사람들을 화목하게 해주는 것. 세 번째로는 하나님과 사람들이 화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자, 이 세 가지 초점으로 우리 볼 건데요. 첫 번째 초점이죠. 다른 사람과 우리가 먼저 화목하게 지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야 돼요. 지금 여러분과 혹시 불화하고 있는 분은 혹시 계신가요? 이 문제를 분명히 우리가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다른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로마서 12장 18절을 읽어주실 때 잘 기울여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목을 구해야 되는 거죠. 그죠?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아직 누구와 화목하지 못하고 있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화평함을 구하는 것이 궁극적인 구원과도 관련이 있어요. 지금 이제 두 구절 읽어주실 때 잘 들어보시기 바라요. 마태복음 5장 22절부터 25절, 다른 사람과 화평한다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구원과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드릴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아멘.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라가라 하는 자마다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 하는 자마다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가 형제들과 이렇게 불화하고 화를 내고 욕을 하고 이렇게 화목하지 못하는 경우 바로 지옥불에 들어간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죠? 지옥불에 들어간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화목하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구원과도 연관이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 특별히 말하는 것은 믿는 그리스도인들끼리 특별히 더 우리가 이렇게
서로 화를 내고 욕하고 싸우는 그런 화목하지 못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구절 히브리서 12장 24절 읽어주실 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관련이 있는지.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가 너희가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랬죠. 여기서 마찬가지예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추구해야 되고요. 우리의 거룩함을 쫓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는 것은 지옥에 간다 그 뜻이죠. 그죠? 지옥에서는 주님을 볼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해야 되고 또 우리의 거룩함을 쫓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주를 보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과 내가 뭐 믿는 자고 그리스도인이어도 다른 사람과 좀 싸우고 뭐 화목하지 않고 막 불화하고 뭐 그것 좀 어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과 화평함이 우리의 궁극적인 구원의 조건 중에 하나로 지금 해당이 되잖아요. 그죠? 자, 그렇다면 다른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 여러분 자신이 먼저 평화로운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마음이 평화하지 않고 여러분 마음이 막 괴롭고 내 양심에 걸림이 되고 막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하고 평화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평화를 줄 수도 없고 다른 사람과 화목할 수도 없죠. 그죠? 그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나 자신의 내 마음 안에 화목이 있어야 되고 내 마음 안에 평화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만약에 평화롭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도 괴로움을 주죠. 아시죠? 그 어떤 무슨 말인지. 그리고 나 자신에게는 더욱더 큰 고통, 큰 괴로움을 스스로 가하죠. 그런데 마음이 평화로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평화를 가져다 줘요. 또 관계가 화목하게 되죠. 그럼 질문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자신의 마음의 평화를 가질 수 있을까? 그것은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신 것이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야 되고 또 그 심령이 가난함으로 죄에 대해서 애통해야 되고 그래서 죄사함을 받게 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온유하게 되고 또 죄 없는 삶,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서 실제로 의롭게 되고 그죠? 그런 사람들이 여섯 번째 축복인 마음의 청결을 그런 갖게 되죠.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 의에 줄이고 목말라서 의롭게 되고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 마음엔 죄가 없고 마음에 평화가 있게 되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부터 시작해서 죄에 대한 애통과 온유와 긍휼 여김과 의에 줄이고 목마름과 마음의 청결이 전부 이렇게 쭉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평화를 갖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서부터 죄에 대해서 애통해야 되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온유해야 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떨어야 돼요. 그죠? 그리고 또 무엇이 있습니까? 죄 없는 삶을 강력히 목마르고 줄인 사람처럼 갈망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의롭게 돼요, 실제로. 그리고 마음이 청결해지면 그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죠. 자연스럽게 마음이 평안하게 됩니다. 이렇게 될 때 바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도 평화를 줄 수 있고 관계가 화목하게 되죠. 그런데 악한 사람들은 완전히 달라요. 악한 사람들은 바로 그들 마음에 양심의 소리에 쫓겨. 너 왜 그랬어? 너 왜 그렇게 잘못했어? 라는 우리 양심의 소리에 쫓겨서 마음이 고통스러워. 그리고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워요. 근심이 생기고. 그죠? 이렇게 해서 끊임없는 내 양심의 소리 때문에 고통스럽고 범민이 있게 되죠. 이렇게 해서 마음이 바로 이런 악한 사람은 바로 청결하지 않고 악한 사람은 평화가 없다. 우리 이사야 48장 22절을 읽어주실 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하나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똑같은 구절입니다. 내용입니다. 이사야 57장 21절 읽어주시겠습니다.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예, 그렇습니다. 정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어요. 그들이 다른 사람과 화목하기란 정말 너무너무 어려운 불가능에 가까운 거죠. 자, 악인에게는 평안이 없습니다. 평강이. 자, 그런데, 우리가 방금 봤죠. 마음이 청결한 자가 화평하게 된다 그러잖아요. 화평하게 하는 자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뒤에 화평한 자가 나오는데 이 동일한 이야기를 야고보서 3장 17절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야고보서 3장 17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예,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도 정확하게 마태복음 5장 예수님이 말씀하신 8절 9절을 그대로 연상시켜 주죠. 그죠? 마음이 청결한 자가 6번째 복이면 그 다음에 7번째 복인 마음이 평화를 만드는 자가 되는 거죠. 그죠? 야고보서 3장 17절도 똑같이 말하고 있어요. 첫째는 성결하고 둘째는 화평하고 첫째는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그렇게 말하죠. 왜냐하면 죄는 마음의 평화를 깨뜨려요. 다른 사람과의 그 평화로운 관계도 깨뜨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먼저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되어야 그래야 마음에 평안이 있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결과 화평은 같이 가요.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화롭게 지내는 것은 일방적인 것은 안 돼요. 그게. 그래서 로마서 12장 18절에서 조건절을 붙였는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8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이라는 조건절을 붙이죠. 네 편에서는 반드시 다른 사람과 더불어 화평해야 돼. 그런데 그 상대방이 그걸 안 받아줘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상대방이 거부해요. 그럴 경우는 이 화평이 불가능하죠. 그럴 때에는 우리에겐 책임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편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화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이에요. 그죠? 그래서 할 수 있거든. 우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 그렇게 거리를 두고 하는 것은 안 돼요. 얼마 전에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그렇게 간증을 해요. 자기와 자기 친정 언니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친정 언니는 불교를 믿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두 분이 다툼이 일어난 거야. 부처 울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예수님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막 서로 다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분이 이제 큰 다툼이 나가지고 이제 관계를 이렇게 다시는 내가 언니를 위해서 기도도 안 할 거고 돌부처 그까짓 게 뭔데 그렇게 막 그러면서 절대로 언니가 그걸 돌아오지 않으면 난 언니하고 다시는 안 본다, 기도도 안 해준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마음이 많이 불편했어요. 과연 그분들은 불신자고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인데 과연 그래도 되나. 우리 편에서는 불신자에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해주고, 그러나 우리 편에서 먼저 관계를 깰 수는 없다. 그쪽에서 관계를 깨면 할 수 없지만 우리 편에서 화평을 먼저 깨버릴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 상대방이 거부할 경우는 화평이 좀 이렇게 어렵죠. 그러나 그때는 우리에게는 책임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세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정의롭지 못한 화평도 우리가 경계를 해야 돼요. 화평해야 된다고 해서 막 상대방이 죄를 짓는데 죄 지어도 괜찮아. 괜찮아.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7장 3절을 읽어주실 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예, 그렇게 표현했죠. 잘 들어보세요. 회개를 하지도 않았는데 너무 막 서둘러 용서를 미리미리 해줘. 그 용서를 너무 값싸게 만들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그러잖아요. 먼저 경계해라. 무슨 말이에요? 그 죄를 지적해주고 돌아서 회개하고 나오도록 해줘야 돼요. 왜냐면 그 죄를 계속 지으면 지옥 가거든요. 그래서 죄의 결과는 지옥불이기 때문에 그 죄를 지적해주고
경계를 해줘요. 돌아 나와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렇게 하고 나서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 죄를 짓고 있는데 괜찮아, 그래도 괜찮아. 그렇게 해서는 그건 옳은 평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옳은 화평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는 그리스도인들 말하죠. 형제 자매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불신자를 대할 때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들 대할 때는 조금 다르죠. 그죠? 형제 자매들이 죄를 범하고 있어. 내가 이 말을 하면 싫어해. 그래서 화평이 깨져. 그 두려워서 말하지 말아야 됩니까? 무엇이 진짜 사랑입니까? 가서 이건 죄다. 이거 계속 이렇게 살면 지옥 간다. 제발 거기서 나와라. 라고 해주는 것이 사랑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형제 자매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들에게는 죄를 지었을 때는 반드시 경계를 해주고 그리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이런 어떤 순서를 따르는 것이 옳다는 거죠. 그래서 화평케 한다. 이것은 동기가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랑이 정의가 무시되면 그거는 굉장히 값싼 진리에서 벗어나 버리는 것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화평케 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어떻게 화평을 이루셨어요? 사랑만 해? 너 죄 지어도 괜찮아 해주셨나요? 아니죠. 정의롭게 네가 그렇게 계속 죄를 지면 지옥 간다라고 정의를 분명하게 해줘요. 그리고 사랑으로 대신 내가 죽어줄게 하신 거죠. 그죠? 사람이 죄의 대가는 누군가가 반드시 피를 흘려야 돼요. 그래야 그 죄가 사해지거든요. 그래서 구약에서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자기 대신 피를 흘려줄 염소나 소 또는 이렇게 동물들을 가져와서 그 동물 위에 안수를 하죠. 내 죄를 전가시켜서 내가 흘려야 할 피를 대신 이 동물이 흘리게 해줘요. 그래서 죄사함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건 깨끗한 피라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너 죄 때문에 너 지옥 간다. 하나님이 정의롭게 하셨어요. 그러나 너 대신 내가 피를 흘려줄게 하고 예수님이 피를 흘려주신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화평, 예수님의 화평은 사랑과 정의, 이게 같이 가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형제 자매들을 볼 때, 화평하게 한다 해서 무조건 죄 지어도 괜찮아 하는 것은 옳지 않는 화평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나 자신이 먼저 화목해야 되고, 다른 사람하고 화목을 해야 된다.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 안에는 여러분의 시부모도 들어가요. 여러분의 친구요. 같이 일하는 분 다 들어가요. 모든 사람과 내 편에서는 화평을 추구해야 돼요. 그죠? 내 편에서는 화평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쪽에서 거절할 때는 할 수 없죠. 그러나 여러분에게는 그때는 책임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정의를 무시하지 말라. 화평과 정의를 같이 가라. 그리스도인들에게. 두 번째로 큰 것은 이제 나 말고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이 막 서로 싸워. 서로 막 싸우고 흉보고 이 사람은 나한테 와서 이 사람 흉보고 이 사람은 나한테 와서 이 사람 흉보고 막 그래요. 그럴 경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같이 덩달아서 맞아 저 사람 왜 저래 그러고 같이 이간질을 할 것인가? 아니면 그 사람들을 서로 화목하게 해줄 것인가? 우리는 반드시 다른 반목 질시하고 있는 싸우고 있는 두 사람을 화목하게 해줘야 된다. 이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 20절, 21절 읽어주실 때 여기 15가지 죄가 나와요. 이 15가지 죄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받지 못해요. 그런데 그 중에 무려 6가지 이상이나 다른 사람과 관계가 좋지 않을 때 가게 된 죄가 나와요.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육체에 이른 현자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죠. 아멘. 이것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성령을 이미 받은 교인들에게 하는 말인데 너희가 만약에 성령을 따르지 않고 육체를 따르게 되면 이런 죄들을 쭉 짓게 된다. 이런 죄를 짓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다 하는데 원수를 맺고 서로 막 싸우고 시기하고 분내고 당짓고 막 저 사람 막 왕따 시키고 이런 것들이 지금 지옥 갈 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화평합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없다라고 그래서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다른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야 되는데 뿐만 아니라 서로 불화하고 서로 싸우는 두 사람들을 화목하게 해줘야 돼요. 이때 반드시 결심하세요. 이간질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간질시켜서 싸움을 더 붙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들이 화목하도록 도와줘야 돼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말을 조심해야 돼.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잠언 16장 28절 읽어주실 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회리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장이는 친한 것을 이간하느니라. 말장이죠. 친한 것을 이간시켜요. 여기 가서 저렇게 말하고 저기 가서 저렇게 말하고. 제가 이제 교제하는 어떤 미국인들 가운데 한 분이 이제 전화를 하셔서 저 상대방은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자주 하세요. 그래서 마음이 지금 근심하면서 그분에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말장이가 되어서 다른 사람은 막 친한 것을 이간시키지 말라는 거죠. 한 가지 더 말에 대해서 말을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잠언 17장 9절 읽어주시겠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과거에 잘못한 걸 자꾸 말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자꾸 말해서 친한 것을 사람들이 이간시키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다른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네가 맞아. 너가 맞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들이 서로 화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역할을 해줘야 한다. 자, 제가 존 스토트라는 아주 유명한 근래 굉장히 훌륭한 테올로지안 신학자이자 목사이신 그분 하신 말씀을 잘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시기 바라요. 존 스토트, 하나님은 그에게 대항해 반항하는 원수들인 우리와 화목하기로 결심하셨을 때 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던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 감정을 상하게 되었거나 감정을 상하게 하였거나 또는 감정을 상한 당사자로서 논쟁에 참여하든지 아니면 원수가 된 사람들을 서로 다시 친구가 되게 돕고 싶어하는 제3자로서 참여하든지 간에 우리 편에서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화목일에 참여할 수 있으리라 기대할 권리가 없다. 그 대가는 어떤 형태인가? 종종 그것의 양편의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수고를 아끼지 않고 듣는 것, 양측의 비통함과 서로 비난하는 것을 목격하는 고통, 각각의 입장을 공감하려는 분투, 의사소통의 파괴를 야기시킨 오해를 풀어보려는 노력 등으로 시작될 것이다. 지금 이분이 하신 말씀 초점은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피값을 흘리셨잖아요. 희생이 없으면 안 된다. 이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싸우고 있는 두 사람을 화목시키려면 피곤해. 그리고 힘들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걸 생각해 보세요. 그럴 때 우리가 그런 어떤 수고는 아무것도 아니다. 수고해서 서로 화목하도록 해주세요. 이것이 지금 말씀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포인트인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하게 해줘야 된다는 거. 이것이 바로 실은 이 구절의 주된 의미예요. 실은 제가 그걸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화평케 하는 자에서 화평은 구약의 단어로 말하면 샬롬,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란 단어예요. 이 샬롬이란 단어는 모든 영역에서의 형통함을 말하기도 하는데 이 샬롬이란 단어는 우리가 지금 말하는 구원과 거의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화평케 해야 된다. 우리가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했을 때는 여러분의 그 이웃의 샬롬을, 이웃의 구원을 진지하게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자, 보세요. 참된 제자는 마음이 가난하고 또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름으로 의를 얻은 후에 바리새인들처럼 다른 사람들 멸시하지 않죠. 그죠? 오히려 자기가 받은 긍휼 때문에 죄인들을 긍휼히 여겨요. 그러면서 더 적극적인 마음의 청결을 추구합니다. 그죠? 그리고 나아가서 그는 자기 영혼만 생각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생각하죠. 다른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핍박을 당하게 되죠. 핍박을 당한다는 것은 마지막 8번째 복인 다음 주에 배울 거예요. 자,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느라 핍박을 당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이 문맥에서 가장 알맞는 해석이 되죠. 그래서 이 문맥에서 이 화평케 하는 자라는 뜻은, 주된 뜻은 복음을 전하는 자, 그래서 다른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는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하게 해주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 마음을 집중시켜야 될 것을 제가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키기 위해서 하신 일을 한번 들어보세요. 로마서 3장 25절 그리고 5장 10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어요. 원수 되었을 때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 그 뜻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골로새서 1장 20절 부탁드립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뤘다 그러죠.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고 있는지 고린도후서 5장 18절부터 20절에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있어요. 부탁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기 위해서 피 흘리고 죽어주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부탁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아니면 누가 영혼들을 구원하겠습니까? 그죠?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을 해야 되죠.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일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죠? 하나님은 실제로 살아계세요. 그리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 아버지의 심장으로 그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볼 때 간절히 이들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이것이 바로 화평하게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거든요.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도록 바로 우리가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아니면 누가 전합니까? 불신자가 더 전해줍니까? 복음을? 믿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바로 이것을 화평하게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 복이 있다 그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화평하게 하는 자가 받을 복은 무엇입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가 받을 복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돼요. 이 땅에서도 그리고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에서도. 화평케 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들로 일컬음을 이 땅에서도 받죠. 왜냐하면 이 존 스토트의 말에 의하면 이 화평하게 하는 일은 굉장히 너무나도 특이한 신적 행동이래요. 신적 행동이어서 바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임을 보여준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또 하나님은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진짜 자식들은 그 하나님을 닮아야죠. 화평케 하는 것으로 닮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그 뜻은 구원에는 이미요 아직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바로 모든 팔복의 복은 구원의 복이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이것도
임의와 아직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자기 돈을 들여서 막 시간을 내서 복음 전하고 이렇게 그렇게 하는 사람들,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드물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바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죠. 그죠? 자, 두 번째로 구원의 아직의 의미.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궁극적인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서 내 아들이다라는 궁극적인 일컬음을 받게 돼요. 우리 여러분 전부 잘 아는 구절. 요한복음 1장 12절 한번 읽어주실 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전 처음에 이 구절을 읽으면서 권세가 뭐지? 왜 권세를 주셨지? 두 번째 질문은 왜 되는 권세라고 표현했을까? 굉장히 궁금했어요. 브루스 알렌이라는 미국 부흥회 하신 분은 한 번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요한복음 1장 12절 그 구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에 대해서 지금 15년째 연구 중이래요. 15년째. 그래서 와우 15년째. 그런데 왜 그걸 15년째 연구를 해야만 할까? 왜냐하면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을 절대 잃을 수 없다라는 그 거짓 교리에 꽉 머리가 짜여 이렇게 박혀 있기 때문에 도대체 왜 하나님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고 말했을까? 하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교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15년째 이 한 구절을 연구를 하고 계신데요. 그래서 이 구절은 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표현해요. 되는이란 단어는 영어로 become. 그러니까 become은 be하고 달라요. 자녀이다가 아니라 자녀가 되어간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become. 자녀가 된다. 이렇게 과정을 요하죠. 시간을 요하고 이거는 과정을 요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권세란 단어가 무슨 뜻일까요? 능력이라는 뜻이에요. 능력.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이게 초점이에요. 능력을 주셨다. 근데 그 능력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능력이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자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궁극적인 구원으로 들어가는 이 권세를 받은 거예요. 능력을 따라가야 돼요. 능력을 행사해야 하나님 자녀가 된다. 이 구절이 뜻이죠.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궁극적인 이 요한복음 1장 12절이 성취가 되죠. 성취. 21장 11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여기서 이기는 자들, 죄를 이기는 자들은 새하늘과 새 땅, 이것들은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해요. 그 전 구절들에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유업으로 받는다. 눈물도 없고 더 이상 아픈 것도 없고 고통도 없고 미움도 없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받게 된다. 죄를 이기는 자가. 거기서 보세요. 거기서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라는 궁극적인 궁극적인 일컬음을 받게 되죠. 너는 내 아들이다. 근데 거기서 구원이 끝나요. 우리의 구원이. 자,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인 천국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일컬음을 궁극적으로 받음으로써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죠. 여러분, 화평하게 하는 자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영혼 구원을 위한 관심과 노력을 뜻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토마스 왓슨이라는 청교도 신학자는 무엇이라고 했는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인도하는 일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와는 거리가 멀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계시죠. 왜냐하면 화평하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다 그러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노력하고 돈 쏟아붓고 마음 쏟아붓고 시간 쏟아붓고 여러분 교회에 오랫동안 다니고 봉사도 여러 가지를 해도 참으로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이 구원의 가치를 몰라요. 왜 회개를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왜 거듭남이 왜 필요한지도 모르고 구원이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한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과연 그런 사람들이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간절히 왜 그들이 구원받지 않았을까? 왜 우리 숙모가 아직도 예수님을 못 듣고 모르고 구원받지 않았을까? 근심하지 않아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전도하기 위해서 애쓰고 시간과 돈을 사용하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몰라요. 그죠? 반면에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의 구원에 큰 관심을 갖죠. 그들은 다른 이들의 영혼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들을 구원하기 친구, 직장 동료, 이웃을 볼 때 그들을 생각할 때 그들이 구원받았을까? 구원받지 않았을까? 하는 그 구원에 가장 최고의 그 관심을 두게 되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님 볼 때 무엇에 관심을 둡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둘 때 무엇에 관심을 둡니까? 여러분의 이웃, 룸메이트, 다른 사람, 직장 동료, 우리 사장 또는 마켓에서 시장에서 뭘 살 때 그 물건을 파는 분, 버스 안에서 내 옆자리에 앉은 분, 이런 사람들을 볼 때 무엇에 관심을 갖습니까? 그들의 옷 매무새? 그들의 돈? 그들의 어떠한? 그들의 영혼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화평케 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그들의 영혼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실제예요. 지옥도 있고 천국도 있어요. 보세요. 그죠?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죠?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딸이면서 예수님의 동생인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혼 구원에 관심이 없고 불신자들하고 똑같이 그냥 돈이나 추구하고 성공이나 또 세상 즐거움에만 만족하고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정말 예수님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드렸듯이 우리도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추게 되어 있어요. 우리 얼마 전에 우리 영경자매 이야기했지만 정말 그 할아버지는 구원을 받았을까? 또는 우리 부모님은 구원을 받았을까? 이렇게 우리가 영혼들을 볼 때 반드시 그 영혼들의 구원에 초점을 반드시 맞춰야 된다는 거죠. 바울이 그 친척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마음이 어땠는지 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 읽어주실 때 그 바울의 마음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보세요. 사도 바울은 그 자신의 형제와 그 친척들을 위해서 마음에 큰 근심이 있다 그러잖아요.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말합니까? 나의 고력을 위해서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제가 이 동일한 말을 제 남편에게 들었죠. 제 남편 말이 자신의 부모님을 위해서 저 친척들이 구원받는다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떨어져서 지옥 가도 된다. 그렇게 간절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결과 지금 우리 시댁 식구들은 거의가 예수님을 알고 구원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바울처럼 나한테 큰 근심이 있는 건 무엇인가? 또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영혼들을 향해서 있는가? 만약에 이런 그치지 않는 구원을 향한 근심과 고통이 여러분 마음에 없다면 여러분이 진짜인지를 생각해 보셔야 해요. 왜냐하면 화평하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구원에 별 관심이 없고 별로 그냥 신경 쓰지 않는 것이 있는가? 아니면 정말 그들의 영혼을 구원받도록 내 마음에 근심하고 고통하는가? 그것으로 내가 진짜인가 가짜인가, 내가 진짜 하나님 자녀인가 가짜인가를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으로 자신을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팔복은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고 누가 천국에 들어갈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팔복에는 예수님의 관심이 나타나 있는데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돈이 초점이고 행복이 초점이고 성공이 초점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초점은 영혼이에요. 영혼, 구원이고 성경을 쭉 보세요. 사복음서를 쭉 보시면 정말 지옥에 대해서 가장 많이 언급하신 분이 사도 바울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예수님은 지옥에 대해서 가장 많이 언급하시고 왜 그렇게 자주 언급하셨을까요? 거기 오지 마라 이거예요. 다른 데는 다 가도 지옥만은 절대로 오면 안 된다라고 하시면서 지옥에 대해서 언급을 굉장히 많이 하시죠.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아.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거기는 불이 그 소금 치듯이 골고루 고통스럽게 죽지도 못하고 영원히 고통스럽게 받는다. 거기는 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초점은 이렇게 천국과 지옥을 가면 안 된다. 구원하러 오셨고 전도하러 오셨다라고 굉장히 자주 말씀하시죠. 여러분, 여러분의 초점은 뭐예요? 예수님의 초점은 영혼 구원이에요. 예수님의 초점은 천국이고 구원이에요. 여러분의 초점은 무엇입니까? 그죠? 부모님 볼 때 무엇에 관심이 있으세요? 그냥 오직 건강 아니면 그분들의 영혼 구원입니까? 왜냐하면 천국과 지옥이 실제하기 때문이에요. 지옥은 절대 가면 안 돼요.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 볼 때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그들의 구원이죠. 그죠? 제 관심도 자녀의 구원이고 친척들을 볼 때도 저의 관심은 그들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저는 교회 신자들의 구원에도 관심이 많아요. 내가 지금 이렇게 목회하기 시작한 가장 큰 이유는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구원받은 영혼들이 끝까지 자신이 받은 구원을 매일매일 끝까지 붙들어 궁극적인 구원으로 들어가도록 돕기 위해서예요. 제가 목회하기 시작한 두 가지 이유는 정말 이것뿐이에요. 영혼 구원과 받은 구원을 끝까지 가서 궁극적인 구원으로 들어가라. 이것이 바로 저의 목적이죠. 날마다 저는 저희 조카들과 저희 아직 구원받지 못한 친척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또 여러분의 관계된 분들 중에 구원받지 못한 분들 날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초점이니까, 예수님의 초점이니까요. 저의 관심도 또 여러분의 관심도 영혼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자기의 영혼에 대해서, 가족들의 영혼에 대해서, 또 여러분 친구들의 영혼에 대해서, 그래서 교회 신자들의 영혼에 대해서, 그리고 이웃과 열방의 영혼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죠. 여러분, 여러분들 앞으로 길을 갈 때 또 만나게 돼서 이야기를 잠깐 하게 된 사람들 무엇에 관심을 갖겠습니까? 그들의 영혼에 관심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구원에서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다라고 일컬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친척들, 부모님들, 그리고 형제자매들 반드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화평케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셔서 궁극적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너는 내 아들이다라는 궁극적인 일컬음을 모두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영혼이 아니면 진짜가 되기 어려워요. 관심이 예수님과 같아져야 돼요. 응? 바로 초점이 예수님과 같아져야 돼요. 그래서 영혼 구원이 여러분의 사람 볼 때 가장 중요한 초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의 초점이 예수님과 달랐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저의 초점과 관심이 영혼 구원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래야 여러분과 제가 진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그걸 위해서 잠깐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니었던 것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저희의 초점이 예수님과 달랐던 것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셨고 이 땅에서 행한 모든 것이 천국과 지옥을 말씀하시고 모두가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가르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의 초점이 주님 영혼 구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모님을 볼 때 아버지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았는지 천국에 갈 분들인지 아버지 하나님 거기에 초점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고객들이 하나님 그저 그들이 우리의 돈을 버는 대상이 아니라 아버지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았는지를 간절히
간구하고 거기에 초점 맞추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친척들 하나님 돌아보게 하시고 아직 구원받지 않은 친척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친척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쏟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물질의 일부로 11조와 또한 감사헌금 또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 사용될 성경헌금들을 이 시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헌금들을 위해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아버지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이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영혼들이 성장하고 그 받은 구원을 끝까지 아버지 그 궁극적인 구원을 받을 때까지 붙들어 가는데 주님 중요하게 아버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예수교회 성도들 이 시간 축복합니다. 이 시간 그들을 이 시간 축복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모든 초점이 영혼 구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재정적으로도 형통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이 시간 모두 강건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로 우리 받은 구원을 끝까지 붙들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우리와 교통하심이 이제는 우리의 초점을 예수님과 같아지게 하여서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복음 전파 그들의 영혼의 관심을 초점을 맞추기로 하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또한 그들의 자녀들과 친척들과 관련된 모든 것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